21장입니다. 20장 죄송합니다. 욥기 20장요. 욥기 20장 1절 첫 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조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입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스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하사를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파악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각 장의 첫 절에서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친구들이 이야기했는지, 안 그러면 욥이 이야기했는지, 나중에 뒤에 가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누가 말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나아가는 건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욥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내용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제 욥에게 이제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초조한 마음, 중심이 조급함이 있다면서 무언 것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막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참고 있다가 이제 내가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내가 중심이 조급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막 말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터지니까 막 참고 있던 게 막 봉물 터지지 막 터지니까 자기 말이 막 옳은 것 같고 막 좋은 것 같고 막 다 맞는 말 같고 이런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 말로도 그냥 자기 주관이에요.
객관적이거나 호응받을 수 있는 진리된 말이라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 감정을 가다듬었다고 말하는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 뭐랍니까?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흥분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 상당히 차분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기는데 이게 뭡니까?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욥 나름대로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 생각에는 막 욥이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 한마디 하려 하는데 막 욥 생각이 누구처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니까 막 하고 싶은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발이 그랬으니까 말하려다가 욥이 내 말 좀 할게. 그러면 소발이 뭐 그래 해봐 이러면서 지금 어떤 거냐면 제대로 안 들었어요.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자기 할 말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딱 자기 말을 차례 되니까 내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라고 그래놓고 뭐라냐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차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뭡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게 슬기로운 말일까? 안 그러면 차분한 판단일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소발이 말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자분히 보면 그의 4절 그에서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시작할 때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첫 번째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냐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욥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알지 못하니까 너는 욥이잖아요. 소발이 말하는 대상이 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됐냐면 악인이 누군가? 그가 누군가? 근데 너라고 이야기했네. 욥을 말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너, 욥 이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냐면 나중에 본문 뒷부분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욥에 대해 불만이고 욥은 나쁜 사람 같고 욥은 구제불능인 것 같고 너는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너 욥이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욥 앞에 딱 서가지고 욥을 마주보면서 어떤 폼이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눈을 마주치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반쯤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말이야,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그런 사람은 보응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도 얼굴도 반쯤 옆으로 돌려서 이야기지만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상황을 뒤로하고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상황에 대입하고 고집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엉뚱한 상황에 대입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하거나 심판하실 상황이 아닌데 다른 상황에서 심판할 상황을 여기 니한테 맞는 상황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그냥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뭡니까? 말한 사람이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집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할 것만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내 상황이 이랬다, 사실은 그렇다 이게 안 들려요. 내 할 말만 계속 준비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내가 그렇게 당할 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소발이 자기 뜻을 지금 관찰하기 시작하면 욥은 더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가려집니다. 한 가지 목적은 성공할 수 있어요. 내 고집과 내 뜻은 관찰할 수 있어요. 저거 고집 세다, 건들면 안 된다. 그거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저거 건들면 골치 아프다 이러시면서 그냥 하라고 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했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뜻을 관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 그님은 조상이 시끄럽다 안 된다. 해라. 이래 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소발에게도 지금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더 욥에게는 상처가 커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봐라. 내 말에는 꼼짝만 한다. 내 말하면 전부 다 알아듣는다. 내 말하면 다 따라온다.
그게 내 리더십인지 내 똥꼬줌인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소발도 참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자, 4절에서 11절까지 정리하면 악인이 하는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5절에는 자랑, 즐거움요. 6절에는 존귀함요. 9절에는요, 초소, 곧 집이요. 10절에는 재물요. 11절에는 청년의 젊음요. 이것들을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악인들이. 소발의 말은 맞아요. 이 악인들이 이런 걸 다 자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고 잠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욥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거 맞죠? 악인들이 자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6절에 존귀함을 가지는 것, 초소 그 집들을 자랑하는 것, 10절에 재물요, 11절에 청년의 젊음요. 다 잠깐이고 잠시 이 말 맞잖아요. 그런데 17절에는 무엇이라고까지 말하냐면 자기 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배설물 똥이란 말을 했을까? 때 두 가지로 추정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할 때 자기 선한 신 외에 저 반대쪽을 악기를 말할 때 뭐냐면 그 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에 힘을 얻은 거다. 저 예수란 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바알세불이 어떻게 변화된 거냐면 사실은 구약의 팔레스타인 집의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 안 그러면 페니키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 아세라가 믿었던 종교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도 계속 변천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알세불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까지 변천되어 오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바알 신앙은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나쁘다는 것으로 비난해요. 그런데 바알에서 바알세불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 바알세불은 뭘 뜻하는 거냐면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똥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똥. 이게 가장 더러운 것, 배설물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오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악인들이 가지는 그 찬란한 것, 놀라운 것, 부요한 것, 그 힘, 능력 이것들 뭡니까? 다 잠깐인데 어느 정도나 실제로 뭡니까? 똥과 같아. 네. 더러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악기와 같다. 악한 귀신과 같다. 악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아주 내버려야 할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재물관념이나 윤리관념으로도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뭡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뜻에서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나쁘게 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똥과 같고 더러운 것 같고 악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의미가 있죠.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욥이 가진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욥이 악한 모습으로 악한 방법으로 다 재물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재물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고 부인들도 저주하고 네가 병든 게 뭐냐? 네가 똥같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뜻, 같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잠깐이고 모든 것이 잠시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욥을 그 악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은 되어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은 맞는 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걸 정죄의 도구로 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드는데 우리가 그것만 들어서 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은 되어도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말은 되어도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은 되어도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말은 되어도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받았을 때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전해야 되고 잘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23절까지는 계속
그라는 악인이 어떠한 악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멸망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치 사탕같이 단 것을 아껴 먹기로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 것을 뭡니까? 혀 밑에 감추기도 하고 13절에는요. 입 천장에 올려 붙여서 물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탕 같은 것을. 근데 이 사탕이니까 아껴 먹으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사탕이 알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악이 그렇게 달콤하게 보인 적은 언제일까요? 옛날로 거슬러 가면 보입니다. 하나님 저거 먹지 마라! 이랬는데 뭡니까? 먹지 마라! 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한 번 더 막 결정적으로 막, 아니다! 이 종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이제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생물학적으로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악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실제로 내게 오면 달콤하게 거지없이 아껴서 먹을 만큼 정말 귀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상상뿐만 아니라 느껴지고 맛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그냥 상상만 되고 직접 만져보니까 에이 아니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악이라는 것은 상상할 때도 좋고 눈에 왔을 때도 멋있고 내 입에 넣었는데 달기까지 해요, 여러분. 넣어보니까 쓰고 맛없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 그렇게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상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 넣으면 아까워서 아껴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악이 그러니까 뭡니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14절에 입에 달았던 것이 뱃속에 들어가자 뭘로 변합니까? 독사의 쓸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좋은 것을 먹어도 속에서 독사와의 독과 같은 죄악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내 입에 단 것, 직접 내게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맞는가를 분별하고 이걸 삼켜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극치에 선한 것, 내한테 괜찮은 것이 거룩한 것,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내 좋다고 하는 거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가냐? 돈 잘 벌고, 안 아프고, 아마 다 양보해도 천당 갈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이 어두운 밤에도 내가 참는 거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고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잘 분별해서 내 입에 그냥 들어갈 때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독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15절에는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욕심으로 재물을 삼켜도 속에서는 뭡니까? 독이 되어서 토하에서 도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삼켰다니까 욕심을 삼킨 것 같아요. 내게 좋을 거라고 억지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귀한 걸, 이 맛있는 걸 이거 언제 보겠노? 앞으로 내가 몇 년 안에 보겠나?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언제 다시 한번 먹겠노? 그래서 사람은 요만큼 먹으면 끝인데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돼지가요, 많이 먹어서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돼지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80%밖에 안 먹는답니다. 근데 돼지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사람이랍니다. 토할 만큼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내가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될 것. 내가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것. 그걸 욕심으로 가지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가지는 것. 더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 입에 단 것인데 내 입엔 달지만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 이건 나쁜 것이라는 건 아닌데 내 입에 다니까 삼키려고 드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토해서 나오게 해서 확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토해서 확인하게 해서 뭡니까? 이게 독이었다는 것, 이게 죄악이었다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뭡니까? 당사자 악인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사탕이 아니라 내가 독을 빨고 있었구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소발의 말이 뭐 억수로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저도 이렇게 빨리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빨리 들었잖아요. 말되네 이렇게 싶으잖아요. 다 말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원칙에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욥이 가졌던 재물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정당하게 벌지도 못하고 욥이 가졌던 재물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받은 축복도 아니고 뭡니까? 욥이 죄악으로 나쁜 뜻으로 악하게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들이 도구로 변해서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섭지요? 이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냐면 내 눈을 딱 바라보면서 니 봐, 니 지금 아프지? 니 지금 망했지? 마누라 욕하고 도망갔지? 애들 죽었지? 그 뭐야? 네가 이때까지 바랐던 거, 벌었던 거, 누렸던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 네가 나쁜 뜻으로 악한 뜻으로 범죄를 가지고 사탄같이만 그 독을 빨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죽고 토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다 악하게 살아온 거야. 죄악을 지르며 살아온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악담입니다. 악담. 악담을 위해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빌드업을 잘한 거예요. 잘 세운 거예요. 잘 설득한 거예요. 이 이론 맞지? 이 이치 맞지? 이 방법 맞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 맞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 왜 그래?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이단들도 뭡니까? 처음에는 빌드업 잘합니다. 잘 쏴줍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확 틀어버리는 겁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저는 끄떡 다 넘어가요. 듣고 있으면 다 넘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점심 먹을 일이 갔는데, 쫙 구석에서 어떤 사람은, 여자분 한 분이, 회사원복을, 그러니까 공장 회사원복을 입고, 한 분은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든 여자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30분을 말하는데 성경 하나 펴놓고 30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쭉 이야기하니까 쭉 빨려들더라고요. 숨도 못 쉬게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쫙. 그 누구겠어요? 그 직장 가까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만도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까? 쫙 하나하나 싸워서 다 설명한다고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입도 뻥끗하지 말고 듣고 있으라면 여러분 일주일만 가면 저도 여러분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 뜻을 말해놓고 결국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뭡니까? 토할 것이고 16절에 죽을 것이고 17절에 보지 못할 것이고 18절에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 못 빠져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19절에 뭡니까? 이는 남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남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15절에 토할 것이고 16절에 죽을 것이고 17절에 보지 못할 것이고 18절에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랬으면 이런 보응을 받아야죠. 근데 처음부터 악인이라는 누명을 씌워놓고 오판을 한 상태에서 친구를 마구 저주하는 겁니다. 마구. 20절에 그러면서 소발은 더욱더 저주를 퍼붓습니다. 20절에 뭐랍니까? 평안을 알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21절에요. 남은 것이 없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더 심하게 말합니다.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22절에요. 괴로움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23절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로 진노를 내리신답니까? 비와 같이 쏟으시리라. 누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욥이 다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악인의 지금 가진 재물, 부여, 건강, 행복 등이 미래의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라면서 직접 안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부여, 건강, 행복 지금 이렇게 보이지? 근데 그것들이 미래에 전부 저주로 바뀔 것이야. 모두 멸망할 것이야. 그러면서 대각선으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눈을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놨는데 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산 다 망하고 재물 다 뺏기고 다 약탈당하고 자녀 죽고 부인은 저주하고 자기는 병들었고 예언이 아니고 나는 벌써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발이 다시 욥을 지금 너 왜 그래?
너 망했구나. 너 아프구나. 너 애들 죽었구나. 너 벌써 그 예언이 임했구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짓이 은근 모른 척 말했지만 사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불행이 이미 임하였구나. 욥 너가 이미 그렇게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욥 너는 악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죠. 나중에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요, 결론이나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의 과거와 이유가 그렇다고 섣불리 판단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그래요. 결론이나 현상이나 지금 결과치나 그 열매를 보고 당신이 뭘 심었구나. 당신이 과정 중에 뭘 잘못했구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시작할 때 과정 중에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쓴단 말이에요. 쓴 열매를 거두면 그러면 또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라도 진리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데 이래버리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네가 왜 그렇게 고난당하냐? 네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냐? 네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뭘 심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요. 죄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바른 거 심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나고 엉겅퀴가 납니까? 네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네. 물을 제대로 안 줬네. 제대로 안 받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다 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심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한 번도 시작할 때 관찰하지 않고 한 번도 격려해주지 않고 한 번도 동력하지 않더니 결과치를 보고 그냥 저주하고 결과치를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린다는 건데 이 방법이 잘못될 때가 정말 많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판단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뭘 안다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알면 뭘 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맞추면 뭡니까? 내가 뭘 하대 그러잖아요. 뭘 네가 알아. 어쩌다가 맞춘 거지. 그게. 뭘 자기가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걸 맞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한 개 맞추고 한 9개는 만날 틀리면서. 응?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한테 뭐부터 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돼요. 같이 슬퍼하면 돼요. 같이 아파하면 돼요. 에이구 봐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현상을 보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현상만 보고 섣불리 말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어떤 곡절을 가지고 지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을 거두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냐 말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섣불리 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섣불리 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 돼요.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 돼요. 뭐라 말할지 모르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여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뭐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고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거 가려도 돼요. 네? 손 한번 잡고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진실되고 간절하고 힘이 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요. 섣불리 말하지 말고요. 손잡고 기도해주는 소발과 같지 않는 정말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소발이 혼자 자기 말에 탄력을 받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과 교만에 빠집니다. 더 심한 말을 더 합니다. 언제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뭡니까? 네가 철병기를 피하면 이제 노타살이 올 것이고 25절에요. 그 화살이 깊이 들어갔는데 그 화살을 뽑으면 번쩍번쩍한데 쓸개까지 뚫어서 죽음 같은 두려움이 닥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26절에 소망도 희망도 없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요.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인데 불이 있으면 이거 누구 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지금 악인 욥에게 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 성령의 불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불이겠습니까? 심판의 불과 심판의 형벌의 불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오시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로 너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는요. 하늘은 죄악을 땅은 그를 대항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그 죄악을 땅이 그를 대항한다면 온 세상 온 천지가 욥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우기 싼 거 하늘로부터 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뚜껑부터 밑둥까지 모든 통째로 뭡니까? 온 천지가 내 대적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내 편 없대요. 내가 착각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착각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있죠. 아무도 내 편 없구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니 이런 날을 누가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날을 욥 네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친해서 그랬나? 너무 친해서 너무 실망이 깊어서 그러나? 내 친구를 너무 깊이 사귀면 안 되나? 조병하 선생의 시인 조병하 선생의 공존의 이유라는 그 시가 있어요. 공존의 이유. 그 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있냐면 조병하 선생이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 부분 이해가죠. 너무 깊이 사랑하면 어른들 말로 간쓸게 다 빼내줄 것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뭐 하나 실망하면 최고의 대적이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진리래요 아멘 써놓고 그러면 안 됐겠죠. 근데 사람들 인생살이가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29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업이 무엇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뿐이다. 하나님이 진노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산이 하나님이 진노뿐이라고요? 조발은 이 모든 재앙을 누가 당연히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은 악인이 당해야 되고 악인이 그가 당해야 되고 악인이 누군가 너네? 욥 너희가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발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소발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절에 뭡니까? 내 초조한 마음 때문이에요. 초조한 마음 때문이에요. 뭔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초조한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심이 조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한 그 마음이 뭡니까? 이런 사태를 낳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들어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이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변명합니까? 3절에요.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자기가 초조한 마음이라고 중심이 조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슬기로운 마음이 두 자는 뭡니까? 지혜래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받아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초조한 마음이고 중심이 조급한 마음인데 3절에서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착한 교인들, 착한 사람들, 착한 그리스도인들 입 한번 뻥끗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다, 기도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들으라 이러면서 마구 쏘아붙이면서 막 이리저리 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슬기로운 마음의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교인들, 착한 그리스도인들 입도 뻥끗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많이 그러죠. 많이 그러죠.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초조한 마음, 그리고 3절에 슬기로운 마음에서 마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뭘로 번역해 놓냐면 공동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무리가 가는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이라 말하면 조금 영적인 차원에서는 수준이 다른 건데
수준이 좀 다른 건데 그냥 상식적인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고 세상적인 말이라는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번역이 좀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발 자신은 이 상태가 상당히 자신이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상태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냉정하고 내가 정말 이성적이고 제가 정말 합리적이고 이에 더하여 나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까지 전제해서 말해버리면 착한 사람들이 누가 안 듣겠냔 말이요. 근데 이거 다 뭡니까? 소발의 착각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 마음의 초조함, 중심의 조급함, 이건 이성이 아니었죠.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자기 기분이에요. 지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상한 감정이에요. 자기 지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고스가 아니고 파토스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해놓고 지금 자기가 상당히 영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탐복과 지혜라고 얘기할지라도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슬기로운 마음은 가만히 보는 겁니까? 자기가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영성도 아니고요. 영감도 아니고요. 판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착각 때문에 지금 뭘 하게 된 겁니까? 멀쩡한 친구 정지하게 된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멀쩡한 친구 정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큐티하는 책이니까 볼펜에다가 빨간색에다 쓰세요. 마음, 2절의 마음, 3절의 마음 동그라미 딱 찍어서 화살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착각! 착각이에요 이거. 착각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친구를 정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정작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발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다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상식적으로, 그래, 상식 좋아하는데, 합리성 좋아하는데, 이성 좋아하는데, 다 떼놓고, 이성적으로 소발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욥의 상황을 살펴야 됐습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요, 상황을 살펴야 됐어요. 상황을 살피고, 그러면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남의 상황을 듣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판단은 남의 상황을 듣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촉이 온다고 감이 온다고 빨이 온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순전히 근거 없는 자기의 그 근거 없는 뭐랄까 육감이잖아요. 육감. 영감 무슨 육감이 육감이잖아요. 육감을 저는 뭐라고 합니까? 육감하는 거지 그게.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감히 그 세 가지를 다 덮어놓고 촉이 오고 감이 오고 빨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경솔하게 상황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경솔하게 결과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유를 들었어야죠. 그러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지체들과 나의 결과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때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상황을. 두 번째는요. 소발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야 됐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했어요. 2절, 3절 대전제들을 다 보십시오. 자기에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초조하든 슬기롭든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했어야 됐어요. 그냥 너무 자신감이 있고요. 너무 익숙해지고요. 너무 노련해지면요. 세상 아니든 세상 밖이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자기 것으로 합니다. 자기 것으로 합니다. 누굴 봐서 합니까? 내가 나를 봐서 하래.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제가 몰랐냐면요. 모르는 게 많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84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4번째 생일을 지난 음력 7월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해드릴 게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만 드시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거 체인점 본죽에다가 그래서 괜찮은 죽을 찾아보니까 전복죽, 전복 내장까지 끓인 죽, 괜찮게 값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환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서 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이 안 걸리고 고맙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또 많이 못 드시니까 2등분을 해서 점심 때 한번 먹고 저녁 때 한번 먹게 했겠다 했죠. 나 혼자 생각 잘했다. 몸보신도 되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점심 저녁 어머니 잘 드셨겠다. 어머니 생일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스럽다. 저 혼자 만족을 느낀 거죠. 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가서 면회에서 엄마 기억나나? 뭐가? 엄마 전복죽 2번 먹은 거 기억나나? 맛있더나? 그 대답을 안 해요. 와, 왜?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때는 진짜 정신이 멀쩡했어요. 있다, 이가. 왜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들기름 냄새 그게 그래 안 좋더라. 우리 어머님이 들기름은 안 좋았어요. 참기름 냄새는 고소하기 좋아하는데 들기름 냄새가 비위가 안 맞는 거 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전복을 들기름으로 볶은 거예요. 전부. 그 몸이 좋아라고 볶은 거잖아요. 요즘은 들기름이 더 비싸죠.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은 안 그렇지만 그 들기름을 볶은 데다가 식혀가지고 갔으니 들기름 냄새가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원래 들기름 안 좋아한다. 80살 넘었을까지 우리 어머니가 들기름 안 좋아한다는 것을 이 나쁜 놈의 새끼 아들은 몰랐던 거야. 지 맛있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걸 주면 엄마는 먹어야 된다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내 생각으로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누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맛있는 것을 알고 물어보고 준비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욥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지 생각을 갖다 이야기하냐고 소발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교회 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왔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면 내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알아서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나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슴을 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80살 넘어서까지 들기름 싫어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들기름 몸에 좋고 먹을만 하는데 난 이랬단 말이에요. 네, 자꾸 객가지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TV를 또 보다가 그 딸하고 엄마하고 차이가 그거거든요. 내가 절절하게 느꼈어. 어느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그 라면을 끓이는데 비싸게 대게를 넣어서 라면을 끓였어. 어디서? 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국물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튼실하니까 이렇게 까서 먹잖아요. 그런데 딸이 막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가 딸이 먹는 게 보기 좋은 거야. 근데 딸이 그 미국에서 사는 애인데 그걸 까먹는 걸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게 살을 이만큼 뽑았어요. 손가락만큼. 살을 딱 뽑더니 엄마한테 무슨 엄마 살 뽑았다 이러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내가 느꼈지. 엄마 살 뽑았다면서 지 입에 쏙 넣대? 그게 딸이요. 엄마는 그 살을 뽑으면 어떡할까요? 딸 입에 넣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새끼는 몰라. 근데 엄마는 그렇게 넣는 것도 귀여워. 서운하지가 않아. 근데 엄마가 그 입에 넣었으면 새끼는 울겠지. 우와, 엄마 다 먹었다 이러겠지. 그 내 마음으로 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어린 자식은. 근데 진짜 소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아픈 욥에게 고통받는 욥에게 주려고 했으면 자기 것으로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가진 환경이나 자기 가진 식견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죠. 언제부턴가 노련해지고 언제부턴가 이골이 났고 언제부턴가 내가 선수가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럭저럭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소발이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요, 내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말씀 없이를 일단 빼놔볼게요. 내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조심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건 소발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중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잘 판단해도요,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요, 그건 소발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 살 것이니까. 말씀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소발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황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소발처럼 범죄합니다, 여러분. 말은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거예요. 말 잘한다. 말 된다. 뜻이 맞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죄악된 삶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능력 있는 말도 뭡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